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주님께 가장 최고의 나날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몇 년 전에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권사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산소 같은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산소 같은 권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과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쓴 걸까? 그래서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산소 같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 기억에 산소 같은 여자 이래서 CF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영애 씨가 최고의 미인이던 시절에 TV 화장품 광고 중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연식이 나오는 거죠. 산소라는 말,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상큼한 말로 다가왔었죠. 지금도 제가 그 카피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영상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 그때 잘 만들었더라고요. 산소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상쾌하잖아요. 공기는 오염되고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을 살면서 산소는 도시인들의 희망이자 깨끗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당시에 최고 아름답다고 평가되던 이영애 씨의 이미지를 화장품의 이미지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만든 마 무슨 드라는 이 화장품이 이 광고 때문에 엄청 떴어요. 그래서 날개도 친 듯 팔렸고 광고계의 전설 같은 카피라이트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산소 같은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을 붙였어요. 이 권사님은 목회자를 돕고 교우를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분위기가 다 밝아지고 행복해지죠. 그런 분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곁에 늘 두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영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만나나 마나 한 사람이죠. 영향력을 못 줘요. 남자 양복에 보면 이 소매단추가 있는데 이 소매단추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양복에 소매단추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치 산소 같은 성도 이렇게 번역되면 좋을 만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그 구절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성도예요. 바울은 이 스데바나, 특히 이제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그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이 꼭 마치 산소 같은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주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생겼고요. 그래서 파별로 다툼이 심했고요.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 문제를 놓고 다투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권 문제를 놓고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비난도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을 거예요. 잠이 와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해주는 말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었다?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본문인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고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보낸 이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일까?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자,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랍비요,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 있잖아. 그 계명 다 지키면 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잘 지키면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요 그 계명 다 지켰어요. 저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근데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 저 예수란 사람이 한 이야기, 가진 거 다 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어느 정도로 어렵다? 말도 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기야 농담 중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농담이 있어요. 그래,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뭐 이게 답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집어넣으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야, 이거 누가 구원을 얻을까? 구원 얻는 게 가능해? 예수님이 그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를 간구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길, 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문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저거 상상이 좀 됩니까? 그렇죠. 바늘기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대화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걸까? 여러분, 좀 흐름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기가 그 바늘기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다 재산 팔으세요. 못 팔겠으면 저한테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나갈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재산의 주도권을 누구가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정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밝혀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평면도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별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동쪽부터 보기 시작하면 황금문, 스데반문, 북쪽에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그리고 서쪽에 욥바문, 그리고 남쪽에 시온문, 분문 이렇게 있어요. 문이. 그냥 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 분문 있잖아요. 분문. 이게 분문이 왜 분문인지 아세요? 이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이 분문은 똥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게 분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부는 지저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들을 손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인부는 특정한 한 곳 문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문이 뭐예요? 저 분문이에요. 그래서 저 분문은 제대로 번역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그래서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지금도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은 냄새 안 나요. 왜냐하면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분문을 통해야 뭐가 나오냐면 통곡의 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광 코스가 되기도 한 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이 있죠. 이게 성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문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다메섹 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들이 고대 도시의 성문들은 해가 지면 닫혀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뜨면 열립니다. 그죠? 그러면 해가 졌을 때, 해가 뜰 때까지 성문이 안 열리니까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해가 졌는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해가 졌는데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사용되는 문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개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할 때 주로 썼던, 제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저희 학교는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남겼어요. 수업 끝나고. 그래서 남겨서 운동장에서 기합을 주거나 운동장 뺑뺑이를 돌리게 하고 괴롭혔어요. 밥도 안 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여러 번 걸렸거든요. 그 여러 번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령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걸려서 맨날 이름 적혀서 토요일 날 남아서 기합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 걸릴 확률이 있는 문을 찾아보자. 그래서 친구들과 찾은 문이 개구멍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웃어요. 다 비슷한 경우 없나요? 그런데 개구멍 생각하면 개구멍은 어때요? 좁잖아요. 작아요. 그렇죠? 개구멍을 당당히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작은 문을 고개를 숙여서 거의 포복하다시피 해갖고 들어가야 개구멍인 거예요. 예. 성문이 닫히고 나면 개구멍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이 쪽문 비슷하게 있어요. 자, 사진을 보세요. 저기 형광색으로 칠해진 만큼 딱 열립니다. 이거를 통용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명이 바늘귀예요. 이 문 별명이 바늘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귀 문이에요. 자, 어떻게 쓰느냐? 지금 다음 사진 보면 저 뒤에 문 사진이 보이고 이 통용문이 열린 게 보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낙타를 데리고 그 문을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해가지고 성문이 닫혔어요. 근데 저쪽 문으로 낙타를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낙타가 싣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려야 돼요. 그래갖고 뒤에서 간신간신히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머리 숙여.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느냐?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놔.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릎 꿇어. 내가 최고다 그러지 말고,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들어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가려면 부자로는 못 들어가요. 가난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신 것,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높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발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펄펄 뛰니까, 너 내가 발 닦을 때 안 하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발을 다 닦아주시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섬기라는 거지요. 사람의 힘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학력과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얼마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바늘귀 문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의 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문 사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그런 곳인데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기념교회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렇게 몸을 구부려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면서 답답해요. 왜냐하면 몸을 계속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사람도 많은데 짜증납니다. 두 사람이 왔다 갔다 교행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 문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위에 그 문 만들어 놨던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보여요 라고 제가 거짓말은 못 치겠고, 눈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원래 문이 있었다. 맞아요. 원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일부러 줄여놨을까? 세상에 문을 키우는 거는 공사를 들어봤어도 문을 일부러 줄여놓다니,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이 컸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곳에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낮췄다가 한 번 더 공사를 했는데 아예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 문은 좁은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죠.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주님을 닮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산소 같은 성도입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 이 스데바노는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스데바나가 풀어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에베소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답답해서 속을 끓이고 있던 바울에게 그 속을 확 풀어준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굿 뉴스라고 하고 히라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문과 출신인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최근에 아주 유명한 물리학이 있어요. 물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대세인데요. 이 모체가 됐던 독일 물리학자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창시한 하이젠베르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연의 어떤 측면들이 규정되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워버리는지는 관찰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찰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정밀한 과학의 세계에서, 틀림없는 과학의 세계에서 절대적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확장했을 때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과학은요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조차도 관찰자의 주관이 들어가서 결과를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변화가 많고 주관이 판치는 우리의 세상은 이 주관이라는 놈이, 내가 보는 관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냐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면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얘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가끔 밤새서 게임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학생들과 청년들과, 지금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옛날엔 게임도 많이 같이 했어요. 그 중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도 한번 나중에
뭐 청년들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수련회 가면 한번 해보죠. 예. 근데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을 결정해줘요. 누구는 마피아, 누구는 경찰, 누구는 평민, 뭐 이런 식으로. 평민이라 백성? 시민이에요.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갖고 이렇게 역할을 결정해주고 누구가 마피아인지 모르는데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이 이 게임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이 이기는 거고 마피아를 못 찾아내면 마피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이런 결정하는데 이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마피아다 이러고 막 몰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다 의심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의심하고 저 사람도 의심하고 막 선동을 하면 멀쩡하고 선량한 시민이 경찰도 의사도 마피아, 다 마피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해서 죽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비판적으로 보여요. 좋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좋게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 나의 주관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해피 사이콜로지, 행복 심리학에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 그냥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같은 땅에 가서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기후를 보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들은 부정적 보고를 해요. 그들의 부정적 보고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망하게 하려는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본 거 아니잖아요.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반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귀한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고 우리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도요, 항상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나쁜 면만 본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이 그냥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면을 위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면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나쁜 면을 위주로 보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안경과 같죠?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안 해봐서 몰라요?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여요. 항상 불만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감사를 못하고 불평만 하게 되고, 더러운 것 보고 다니고 어두운 것만 찾고 다니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큰일 났습니다 라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큰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큰일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난 거지 실제 큰일이 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더라, 나도 그 영향을 받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매일 상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욕하는 빈도를 찾아보니까 하루 평균 16번씩 불평을 한대요. 하루에 평균 16번씩 불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게,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 대신 욕해주는 영상. 참 세상이 참 재밌어요. 회사 다닐 때 빡칠 때 보시오. 제가 귀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불평 안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생활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죠. 우울해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왠지 불안해져요. 심리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뭐냐면 자신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의 습관으로 하십시오. 감사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귀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아예 바울은 이렇게 못을 박지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불평하라는 얘기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뒤에 편은 더 할 거예요. 산소 같은 성도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감사 팔찌 서약서 받으셨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죠? 예. 자, 이거 이제 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약서까지 써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약속은 뭐 여러분들 부담 가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스스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름 쓰고
서명을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자, 좋은 말인데 될까? 그래서 2번이 있어요.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불평했을 경우에 다른 손목으로 팔찌를 바꿔차고 다시 1일차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불평 이렇게 제가 이제 차고 있어요. 여기. 예, 불평 여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운전하다가 확 꼈어. 아, 이게 뭐야? 막 그러고 이제 막 불평하다가 불평하는 나 자신을 딱 발견한 거죠. 팔찌가 딱 보이면 이제 끼는 거죠. 그동안 내가 5일 동안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훈련을 통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배우고 가꾸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약속하고 서명합니다. 이름 쓰고 서명해 주세요. 자, 이 서명한 감사팔찌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나갈 때 서약서를 내주시고 팔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의 왼손이나 오른손에 차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감사주의를 맡기 전에 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이 훈련을 시작해 봤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팔찌를 이렇게 끼고 며칠을 보냈거든요. 근데 도움이 돼요. 욱 하고 올라오다가 이게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휘 하고 가라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팔찌를 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까지 안 되면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면 되고요. 예, 추수감사주일날 안 되면 성탄절까지 하면 되고요. 이대성 목사님은 평생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다 문신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팔찌 문신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훈련에 동참해서 우리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